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드리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2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되는 외부의 환경들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항상 이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때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항상 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외적인 문제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절대적인 영향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누군가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또 다가오기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교회의 특징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미지근하다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미지근해졌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외부의 영향을 잘 이겨내지 못한 탓이겠죠. 그것이 세속적인 세상의 영향이든 아니면 내적인 자신들의 영향이든 어떻든지 간에 자기에게 닥쳐온 신앙의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뜨거움들이 점점 미지근해지는 그런 상태에 놓여지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 교회들과 유사하게 영적인 또 착각에 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냥 미지근한 것도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영적인 착각이 있는 것을 보죠. 17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누가 스스로 말하는 거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죠. 야, 우리는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어. 실제적으로 이 당시에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시 전체가 부자니 그 안에 살고 있던 성도들도 아마 그 부를 함께 누리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실제 정말 부자는 아니었다는 것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문제죠. 앞에서 계속 살펴봤지만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스스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 내가 무슨 병에 걸려 있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대책을 세우고 뭔가 좀 변화를 추구할 텐데 나는 부자야.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 사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치명적인 병에 걸려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지근한 신앙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이 17절에 있는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해서 이 예수님의 책망을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다시 열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교회의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숙제이기도 하고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우리 모든 삶의 변화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그 해답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는 오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열심을 회복해야 될 우리 자신, 라오디게아 교회 그 자체에도 답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먼저 18절 말씀을 좀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제시한 해결책이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를 사야 하는데요, 금을 사야 하고 옷도 사야 하고 안약도 사야 합니다. 사야 할 품목보다도 이 구절에서 누가 팔고 누가 사느냐를 좀 먼저 봅니다. 여러분, 사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누가 사야 할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사야 하고, 파는 분은 누굽니까? 그러면 여기 보니까 내게서라고 되어 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들이 사야 할 금, 옷, 그리고 안약은 이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품목들인데, 이 품목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걸 어디 가서 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답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죠. 왜냐하면 내게서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지만 사는 주체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야, 내가 금 줄게, 안약 줄게, 옷 줄게, 이렇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사라, 네가 사야 한다. 여기에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의지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도 지불이 되어야 하겠죠. 그냥 야, 나 미지근하네, 내가 영적으로 착각에 빠졌네,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답이시네, 여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그들도 결단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자신들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 그런 모습을 주님이 촉구하고 계시는 거죠. 모든 답이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사야 하는지, 누구에게 사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고, 뭘 사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고, 그거 사서 어떻게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금은 사서 부유하게 하면 되고, 옷은 사서 입으면 되고, 안약은 사서 눈에 발라가지고 보면 됩니다. 모든 처방이 다 내려졌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걸 해야 할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해결책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일을 해야 할 성도들에게도 마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뿐만이 아니고요, 20절 말씀을 좀 가서 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20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다라는 말은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온전히 나누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죠. 예수님은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들어가기를 원하고 영적인 교제를 주도할 분은 누구냐?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군가는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합니다. 누가 문을 열어야 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는 주체는 우리여야 합니다. 음성을 들은 사람이죠. 사실은 앞에서 이 사서 입고 또 바랄라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물론 문장 자체는 완전히 다르지만 저는 패턴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 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20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주도적으로 그와 함께할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이유는 뭡니까? 네가 결단하고 문을 열어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봤던 말씀처럼 18절에서 답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파실 거고 또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겁니다. 그런데 사는 수고와 대가는 교회 성도들이 지불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겁니다. 예수님께 들어오실 겁니다. 하지만 문을 여는 수고는, 의지와 결단은 그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예수님께 의지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고 또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죠.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받고 알고 있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간구도 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 능력을 다시 뜨겁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항상 신앙의 열심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냥 언제까지 손 놓고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런 신앙은 제가 보기에는 극히 예수님 믿기 초반의 모습입니다. 마치 유아기 아이처럼 예수님을 믿기 막 시작한 이후에는 다 해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잘하면 그 뒤에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어지간한 문제 가지고는 쉽게 흔들리지도 않고, 또 어지간한 문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스스로 좀 해결할 수도 있고, 이런 능력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기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것은 저는 14절에 있는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그 문장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4절 상반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나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기에 보면 아멘과 충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시죠. 충성, 무엇이 보여집니까? 열정이 보여집니다. 미지근한 신앙으로는 충성할 수가 없죠. 아멘, 이것도 열정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아멘을 어디에서 하셨냐면 십자가에서 하셨기 때문이죠. 네가 십자가 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그분을 영적으로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 그분을 닮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능력이 바로 그분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우리가 조금 더 뜨겁고 조금 더 열정적인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문제의 능력과 답을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으셔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잡는 데 있어서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좀 단단히 하시면서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들은 기쁨으로 지불하면서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멘이시고 또 충성이시고 또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 모두가 그 주님과 오늘도 깊은 교제와 동행을 하시면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에 승리가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미지근하지 말고 다시 믿음의 열심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우리도 세상적인 영향을 또 외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처방을 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며 열심을 다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바꾸고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그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멘과 충성을 본받게 하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전 인생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치유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